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입성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2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지금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가서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냥 아주 우연히 이 라합이라는 그 기생 집에 가서 이제 유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까? 그리고 또 많은 그 여리고성에 그 집이 있었는데 왜 굳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는데 굳이 보면 정탐꾼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 정탐꾼들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 보냈을 때 그들이 와서 10명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또 방황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때문에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상당히 그들에게는 신중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정탐꾼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들어가자마자 금방 발각이 되었어요. 오늘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탐꾼은 가서 그 여리고성에 대한 걸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디에 무기고가 있고 또 이들의 전력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디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이제 보기 위해서 사실 간 거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주요 그 고위 간부를 이렇게 잡아오든지 이것도 아니었어요. 가자마자 발각이 돼가지고 숨어 있다가 뒤에 보니까 또 산에 가서 사흘을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찾던 사람들이 다 가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러니까 사실 정탐꾼이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지금 이 기생 라합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딱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9절이죠. 9절 한번 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나니.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니네들에 대한 소문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와서 또 요단 건너편에 있는 바산왕 그 시온과 또 그 옥을 어떻게 다 무찌 전멸시켰는지 다 이야기 들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니네들 때문에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면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아마 들었겠죠. 저 지금 그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신은 어마어마한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과연 그들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 통해서 들을 때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이겼다. 전쟁 해보나 마나다. 벌써 저들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살고 있었을 텐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을 딱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고 또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그 라합을 딱 만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우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두 정탐꾼을 딱 보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뭐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을 딱 뽑아서 보냈잖아요, 여리고성에. 그리고는 정탐하고 와라. 그리고는 분명히 기도했겠죠. 저들이 가서 잘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또 의인을 만나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라합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갈 때 그 라합의 집에만 빨간 줄을 지금 창문에 달아놓으라 했죠. 그리고 니네 집안 식구들 다 집에 있으라 그랬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도 너희들은 가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의인을 만나고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정탐꾼들을 선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의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합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라합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죠. 당연히 가나안 그 여리고 사람이니까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죠.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1장에 쫙 나옵니다. 46명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 라합이 나오게 됩니다. 1장 5절에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 살몬은 정탐꾼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 낳은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죠.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가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나안 여리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당대에도 구원을 받아요. 자신뿐만 아니라요, 그의 가족들도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안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볼까요? 13절 이런 말씀했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라합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지금 여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다 전멸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라합에게는 어떻게 하냐? 인자하고 진실하게 되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손들이 라합의 같은 선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라합 또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라합은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여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지금 정탐꾼을 막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고 하거든요. 오긴 왔는데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그 여리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말한 거고 정직하지 않은 거고 민족을 배반한 여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 기준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 라합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너무나 귀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기준을 붙잡으면 세상 기준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우중에 또 이 바람 부는 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월요일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어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라합 같은 의인, 또 선대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기생이었지만, 아버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던 라합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람 불고 우중 가운데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돕는 영을 보내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어둠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이전을 드나드는 발걸음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영혼을 꼭 지켜주시고 어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혼란과 다툼과 분열의 시대 가운데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구제하고 돕는 민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귀한 기도와 아버지 신앙을 잘 우리가 이어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